50일 예수동행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9장입니다. 찬송가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신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곧 병이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에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제게 행복이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148쪽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35절부터) 우리 38절까지 귀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영적 추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예수님, 영적 추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영혼 구원에 힘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는 밥만 먹기 위해서 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복음이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을 주십니다. 그 기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활기를 주는, 영적 에너지를 주는 영적 양식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전도에 힘쓸 때 우리는 영적인 양식과 육적인 양식을 골고루 공급받는 영혼 육이 건강한 복된 인생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전도해야 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마리아 땅으로 인도하신 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제자들에게 전도하는 법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사마리아 땅은 어떤 땅이에요? 전도하기 어려운 땅이에요. 전도하기 불가능한 땅이에요. 주님은 그
불가능한 땅으로 제자들을 인도하셔서 전도를 가르치십니다.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판단에 따라 전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35절 보세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마리아 땅에 들어오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추수할 때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주님의 표현으로 하면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거라고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은 1도 없고 사마리아 땅은 그냥 지나가는 땅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사마리아 여인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리고 변화된 이 여인은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전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제자들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사마리아 땅은 추수의 때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입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사마리아 여인은 거두는 자로 많은 이들을 영생으로 인도했고 본인도 복된 삶을 살게 됐습니다. 사마리아 땅은 제자들의 판단과 달리 아름답고 풍성한 추수의 때였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생각과 판단에 따라 전도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건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모든 판단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판단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의 판단에 순종해서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예상 외로 그분이 진지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들을 저와 여러분은 다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지금이 추수할 때인지 아닌지를 내 판단으로, 내 생각으로 그렇게 판단하여 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자들처럼 지금은 추수할 때가 아니야.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기다려야 돼. 이건 내 판단입니다. 추수의 때인지 아닌지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주님이 명령하시면 내 생각, 내 판단을 내려놓고 전도하러 가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판단을 따르는 주님의 도구가 될 때, 주님의 손에 붙잡힌 도구가 될 때 비로소 나는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전도는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따로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7절입니다.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전도에는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따로 있습니다. 복음을 심는 자가 바로 거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심는 자가 힘쓰고 애써 수고했으나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헛수고가 절대 아닙니다. 왜냐?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기에 거두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심는 사람입니까? 거두는 사람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명백하게 거두는 사람입니다. 거뒀다는 건 이미 이 수가성 여인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복음의 씨를 뿌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씨를 뿌렸던 사람들은 명백하게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메마른 땅에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런 열매도 거두지 못했기에 이 땅은 정말 복음 전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러한 황폐한 땅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씨를 뿌린 사람이 있었기에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풍성하게 거둘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영적 추수는 심는 사람이 있기에 거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심는 사람은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하나님은 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 모두에게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 뒷부분입니다.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라. 하나님은 뿌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 모두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활력을 주는 기쁨. 이 기쁨을 거두는 자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심는 자, 뿌리는 자에게도 명백하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심는 자가 되든지 거두는 자가 되든지 하나님은 공평하게 영적인 양식과 육적인 양식을 함께 먹도록 골고루 먹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심는 자가 되든지 거두는 자가 되든지 공평하게 기쁨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영적 양식을 주어 우리의 삶을 활기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에 힘쓰는 복음 전파의 삶을 사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주님의 인도를 따라 전도해야 됩니다. 4장 38절입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우리는 세밀하게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전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씨가 뿌려진 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씨가 뿌려져 이제 거두기만 하는 곳으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밀하게 주님의 인도를 따를 수 있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힘든 상황에서 씨를 뿌린, 씨가 충만하게 뿌려져서 이제 거두기만 하면 되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면 풍성이 거두는 자만 됩니다. 이미 뿌려진 씨앗이 많이 다 자랐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처음 선교사로 오신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우리는 심는 자로 왔는데 주님이 거두는 자로 쓰신다. 복음을 심으러 왔습니다. 순교의 각오로 이 황폐한 땅에 복음을 심으러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한국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한문으로 된 쪽복음이 돌고 있었고, 그리고 언더우드 아펜젤러를 일부러 찾아와서 우리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한국 성도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는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심으러 왔는데 하나님이 거두는 자로 쓰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거두는 은혜를 누리려면 세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전도자는 항상 온유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되죠? 복음 전하는 것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성령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가서 꼭 싸우고 오는 분이 있어요. 왜 싸우고 오느냐? 자기 열심이 넘쳐서 그래요. 안 받아들이면 억지로라도 받아들이도록 계속 얘기하다 보면 결국 싸움이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고 나는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고백하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미국의 기독교 문서 전도협회에서 기독교 서적을 판매함으로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원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심하게 말을 더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임원들은 모여서 저 사람에게도 일을 맡겨야 될 것인지 맡기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분이 성령께서 보내신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일단 기회를 주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에 따라 이분에게도 일을 일단 맡겨보기로 결정하고 교육의 기회를 주고 또 책을 판매할 수 있는 구역을 정해서 그분을 보냅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이분이 담당한 지역에서 계속 추가 주문이 들어옵니다. 추가 주문이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옵니다. 혹시 이 사람이 잘못된 방법으로 책을 강매하고 있는 건 아닌가? 몰래 조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말을 심하게 더듬는 이 전도자는 책을 판매할 집에 이르러 성령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항상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믿고 갑니다. 성령님께서 미리 저 집에 방문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 집을 방문하면 이상하게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이 전도자의 심한 더듬거리는 말을 듣고 책을 사줍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적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걸 겸손히 인정하고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께 순종할 때 영적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지 전하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같은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판단에 따라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혀 소망이 없는 곳에서도 주님이 전하라고 하시면 전해야 합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는 곳에도 주님이 전하라고 하시면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심는 자가 되든지 거두는 자가 되든지 거기에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감정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를 따르면 주님이 반드시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주님의 인도를 따라 복음을 전하는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늘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을 전해야 할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에게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한평생 한결같이 복음 전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오른손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저희 모두를 사랑하는 화도 시온 교회를 복음 전파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